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2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통일 찬송가 5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가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누가복음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빗대어 참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나를 따르는 자들은 편히 머리 둘 곳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냉철히 계산하라고 하신 후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려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작금의 시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로서 꼭 생각해야 할 주제이자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급진적인 순종과 결단, 그리고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에게 제자가 되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즉,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둘 때 비로소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나 자식을 향한 사랑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아직 자신의 가족과 생명, 세상적인 소유물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 그리고 27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방금 다시 읽어드린 본문을 보면 무엇 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제자가 되는 조건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책임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과 희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향한 사랑이 부모나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가족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것마저 가족과 함께 나 자신의 목숨까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동시에 내가 가진 소유까지도 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망대를 세우는 비유와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희생이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처음부터 냉철하게 계산해서 판단하고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화려하거나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는지 계산하고 따라야 하는 것으로 냉철한 자기평가 그리고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6절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적인 관계, 또한 33절에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정도의 철저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원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내게 있는 소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의 소유만 내려놓으라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무거운 십자가라도 우리는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물질 앞에 인색해집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정신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맡은 일에는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서 이 속에만 마음을 두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써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세상적인 관계와 물질에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될 때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매 순간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 질문은 내 자신이 참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삶의 최우선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 이렇게 날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참 제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까지 버릴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포기하며 내려놓는 대가를 치르며 살아갈 때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참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 비유를 말씀하신 후 소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기 위한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는 이미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어디에서든 무엇인가를 짜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금이 첨가되었음에도 짜지 않다면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로 인해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 포기해야 하는 것,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제자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려놓는 희생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잘 이겨내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짠맛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 무엇에도 쓸모가 없는 물건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 역시 모든 것이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족인 부모와 처, 그리고 자식들, 형제 자매, 더 나아가 나 자신까지 미워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짐으로 가진 소유인 재물까지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가족보다 주님을, 내가 소유한 것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요? 주님이 내 안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먼저이어야 하는데 내 마음에 나의 가정이, 부모님이, 형제 자매가 먼저가 됩니다.
그리고 재물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쓸모없는 물건이 된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하는 인생,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는 하루, 도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하며 얻게 되는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모이지 못하는 이때 예배를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기도를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는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청빙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